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다스리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번쯤 박물관에 가셔서 박제된 독수리나 호랑이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겉모습만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일 뿐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박제된 동물과 같은 모습이 최근에는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 M4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2010년대에 3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5포 세대가 등장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가 등장하였으며 2020년이 이제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N가지라 그러죠. N4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M4 세대는 보통 2030 등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육체는 살아있지만 소망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살아간다 이런 말도 하죠. 살아는 가는데 생활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M4 세대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안타깝지만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지 못하는 이 사회 구조도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비단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부활을 2000년 전 어느 한 시점에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죽은 뒤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경험하게 될 막연한 이야기쯤으로 생각할 때에 부활은 지금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박제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는가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쾌한 답을 제공합니다. 본문 3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신자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신자도 함께 죽었다, 같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물을 머리에 적시는 그런 하나의
예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그런 의식,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례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례는 의식이 아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합함이다. 이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지금 합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뭐뭐 안으로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점입니다. 함께는 옆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안으로는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수기에 물 한 컵을 떴습니다. 그 컵 안에 있는 물에 여러분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잉크와 물이 섞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섞인 물을 가지고 다시 잉크와 물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개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은 곧 내가 겪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은 곧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4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앞서 저는 현대의 신자들이 부활을 마치 동물을 박제시켜 놓은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과정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행하게 한다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두루 다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은 이전과는 다른 생명을 말하거든요. 이전의 생명과 새 생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전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고 죽은 생명이죠. 결국 또 죽었습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해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에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다니는 이것이죠. 자,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다닌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그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 돌아다니는 삶, 일상에서 돌아다니는 걸음, 그것을 말합니다. 가장 짜증나는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발걸음,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그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를 만난다든지 또는 생각지 못한 그 경제적 큰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내딛어야 하는 그 걸음, 그 삶 자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부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단 육신의 부활을 먼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은 아직 내가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아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직 내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는 완전한 부활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안다 아니면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안다 모른다 굉장히 간단한 답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른다면 자신이 받은 세례는 형식적 세례이지 세례의 본질을 모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부활을 우리가 하나의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부활은 현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부활을 교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부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그 연합을 이루는 그런 관점에서 부활을 접근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 그러면 당연히 변화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6절과 7절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자,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무력하게 되다, 멸망하게 되다, 끊어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자가 부활을 현재의 삶을 살도록 하지 못하는 가장 크게 방해하는 원인은 바로 여러분 죄의 관성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계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물리학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학창 시절에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는 다 배웠습니다.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말하죠.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운동하려는 것을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관성은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습관, 그 죄의 습성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 성향들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급적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교회 다닐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속 그 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는 없죠.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이 죄의 관성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죠. 그러므로 조금 전 읽었던 6절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죄의 몸이 죽게 된다. 이것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의 동력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엔진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 차가 그 자리에 확 멈춰 서버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엔진 시동은 꺼졌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 그 관성 때문에 차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차에 더 이상 이 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존재하지 않죠. 왜요? 엔진이 꺼졌으니까요. 자, 이런 예를 우리 신앙에 대입을 하면 신자는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심하다가 하다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의 엔진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죄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인 행세하지 못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2주 전에 그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그 칼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뉴스에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결과가 보도되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유는요, 범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7절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게 된다면 더 이상 죄를 우리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과거 노예 제도에서 어느 노예가 주인에게 은혜를 얻어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자유인의 신분을 얻어서 이제 그 평생 살던 그 주인의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엄청 기쁘겠죠. 그리고 자신 열심히 노력하여서 자기가 자기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옛 주인과 마주쳤을 때에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자기도 모르게 주인님 이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생각은 여전히 노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신자를 향해서 이러한 노예 근성을 이용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부활과 상관없지 않냐? 어떻게 네가 네 입으로 부활을 이야기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뇌시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런 생각에 지배되면 분명히 자기는 교인인데 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죄의 관성은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옛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킵니다. 남들은 저만큼 가는데 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남들 볼 때 넌 뭐 했냐? 남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들로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불안감을 키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자신이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실제로 누리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실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숙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것은 부활을 삶의 실제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르치는데 특별히 11절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여기다 이 말은요,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다고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하게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으니까 그 선언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신자들도 도마처럼 부활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지금 상황이 몹시 우울한데, 내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조차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여길 수 있으면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은 부활은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정치나 경제, 안보 면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나라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거나 아무 걱정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고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꼬이는 일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살아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그 살아있는 것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죽은 물고기에 칼을 갖다 대면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칼로 그 배를 가르고 찔러도 그 죽은 물고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나의 모든 세포가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고통받는 이웃을 볼 때에 내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신자에게 반드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포로 수용소 이동할 때에 화물차 한 칸에, 화장실도 없는 그 한 칸에 사람을 100명씩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이상 이동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차라리 돼지우리가 더 나았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이것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겉모습만 인간이지 하는 행동은 짐승과 똑같더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깨진 거울 조각을 숨겨놨다가 틈틈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듬었는데 나치군들이 학살자를 데리고 갈 때에 그나마 단정하게 돼 있는 사람은 끌고 가질 않았답니다. 이유는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는 양심이 찔렸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서 그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와 같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질병이나 가난, 그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무덤 문제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러 문제들의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죄의 습관이 나를 부르고 나를 유혹할 때에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장사 지내었노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강력하게 거절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향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 2절 부르면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